잠언 26장 20절부터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험담하는 자를 개정판에는 말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못됐죠. 일반 교회라든지 지역교회라든지 공동체 또 학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다툼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툼들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수다스러운 입의 결과다, 이렇게 알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도 공부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간에 쓸데없는 그 얘기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 첫째는.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은 물론 교제는 하지만 그 교제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세상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과 같이 뭐 내가 신뢰하고 뭘 한다,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교제해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도 그를 위해서 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사람을 신뢰해. 그러면 반드시 수렁에 빠져요. 믿었던 사람 자신은 그 사람하고 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대단히 실망하고 믿음까지도 팍 꺾어진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원래 뭐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가 다 악해.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주장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무슨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면 누구한테 구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게 저 형제 자매를 잘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 돼. 사람을 신뢰하고 이렇게 누구와 나 친한 사람 교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그거 여러분 언제고 실망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린다고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성경은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을 신뢰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이제 성격상 말을 많이 퍼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야 불이 타지, 나무가 없으면 그냥 타다가 나중에 꺼져버리죠. 숯이 돼서 재가 돼가지고 꺼져버리잖아요. 뭔가를 갖다가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안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도 계속 말을 하니까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해와 다툼들이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타는 숯에다가 숯을 또 넣으면 어떻게, 또 계속 꺼지지 않고 타잖아요. 또 불이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지속적으로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활활 탄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선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제일 나쁜 게 지역교회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다 틀려요. 그 사람이 누구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쓰러져요. 누가 나에게 사람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또 나 자신도 누가 계속해서 미워지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갖기 어려워요. 왜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가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소용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안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리고 무슨 그렇다고 뭐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사람을 단상에 세워서 뭐 기도시키고 뭐 무슨 일을 시키고 한다는 거, 그건 큰 죄예요, 죄.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딱 돼 있어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쓸데없이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거, 이런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또 그리고 이제 누구와 교제하는데 계속해서 세상 얘기만 한다 그 얘기죠. 뭐 세상에 주식이 어떻고 말이야, 뭐 어쩌고, 뭐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 많이, 여기서 지금 세상 얘기하는 데는 나가서 세상 일은 세상에 나가서 하라 얘기죠. 여러분이 일할 때나 이럴 때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뭐 세상 얘기나 실컷 하고 가면 못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년간 거기서 빙빙 돌리면서 고생시켰나요?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벌써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기잖아요. 그 사람 벌써 그 마귀가 쓱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발을 뻗치는 거예요. 팔과 발을 뻗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항상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안 나. 누구로부터 누가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래? 그러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야 하면 벌써 마귀가 걸려들었구나 딱 하고서 싹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휘젓는 것이. 주님을 안 바라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누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 또 쓸데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도 다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근데 그것을 나에게 맞춘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안 맞으면 싫은 거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사냐 그 얘기죠. 조직체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쓰러지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게 잠언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같이 뱃속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깊은 데로. 그런데 여기 이 개역성경에는 별식이라고 나왔어요. 별식.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불타는 입술이 있죠. 불타는 입술. 불타는 입술과 악함. 불타는 입술이 뭐야? 불이 타면 막 활활 타잖아요. 말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 많은 거.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불타는 입술. 이것을 개역개정판은 온유한 입술, 완전히 반대죠. 온유한 입술은 좋은 건데, 이 불타는 입술을 온유한 입술로 이렇게 고쳐놨어요. 자, 또 24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이게 원수로 바꿔놨어요. 개역개정판은 원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왜곡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되거나 잘못 알거나, 개정판이나 이런 성경들은요,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죠. 험담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왜 험담할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툼을 종용하는 불만에 찬 사람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전부 험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예요? 그 사람들 전부 반역자들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험담하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새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험담이 있을 때. 그래서 거짓말하는 혀, 속임수, 그럴듯한 언변 이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한테 자기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습성이다 그 얘기죠. 자기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이 돼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신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불만을 통해서 자신이 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요. 그런 인격적으로 이런 건 아주 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이요 전부. 그래서 화염 속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다 그 얘기죠. 불타는 솥, 불타는 목재, 험담 이런 것만 있지 거기에 영적인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겠냐 그 얘기죠. 거기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아니요. 나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6절에 증오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역 정파는 미움이라고 나와요. 증오하고 미움하고는 좀 더 틀려. 증오는 어때요? 더 강렬하죠. 아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미우는 거 그냥 미움, 약간의 약한 그런 것들이고, 28절에 고난당하는 자를 개역개정파는 해한 자, 이렇게 해코지하는 자 이걸로 얘기했다. 즉 고난당하는 사람에 관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미워하고 한데 해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버린다. 그래서 당연히 나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지 이렇게 느껴진다. 개역성경에는. 개역개정판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6절에 속임수를 감춰도 나중에 회중 앞에 드러나는 것. 아칸이 그랬죠. 아칸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탈취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감췄죠. 그러다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걸려들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기 27절에도 보면 이러한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자기가 구덩이를 왜 팠어요?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은 누구야? 아합 같은 사람들. 포도원 뺏고 나가지고 또 나쁜 짓 많이 했죠. 우상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참하게 그 아내 이세벨도 막 그 시체를 개가 뜯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왕하고 왕비면은 장례식을 그 백성들이 막 슬퍼하면서 거창하게 치러줘야 되는데 비참하게 둘 다 죽어버린. 유다 이스카리옷도 마찬가지고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씩이나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항복했으면 그거 끝내죠. 그런데 또 그냥 말을 타고 쫓아가서 하다가 어떻게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잖아요.
홍해다 빠져 죽잖아요. 이런 사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28절도 이러한 거짓말하는 현은 이러한 28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다 그 얘기죠. 선지자를 무시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필사본 증거와 표준 원문에 대해 필사본 증거가 쫙 옛날부터 필사본이 뭐냐면 여러분 원본 지금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필사한 거야. 베낀 거야. 베끼면 그 베낀 게 양피지나 옛날에 파피루스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낡아버리겠죠. 몇천 년 지나면 몇백 년 지나면 재가 돼버리겠죠.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필사하잖아요. 필사본을 또 필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필사본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 헬라어로만 써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막 고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또 바른 성경을 그 킹제임스 성경 앞에서 병개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초조하죠. 누가 불안한가요? 항상 이게 둘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누가 불안한가요? 변개되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두려워하게. 성경 변개자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십 년간 그걸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변개됐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장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예. 자, 이런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런 말씀이.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성취한 것을 막 자랑하는데 일생을 보낼 뿐이지 이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죽어. 근데 사람이 건강하면 안 죽는 줄 아는가 봐요. 나이가 어리고 젊고 건강하면 안 죽는 줄 알아.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뉴스 보니까 고등학생 4명이 말이죠. 어디서 차를 갖고 왔는지 타고 가다가 2명이 죽고 나머지는 부상당하고 말이죠.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녀석들 그거 왜 그따구로 나가서 그랬어. 그 부모는 그냥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얘기 들으면 기절해버리지. 부모는.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자기 자식하고 남하고 틀리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그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들 자식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할 때 큰 사고가 꼭 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고 났어? 이거 안 되지. 그거 왜 그랬지? 책임자 처벌해버려.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못 얻는 거죠. 같이 슬퍼해야 되고, 빨리 조치해버리고, 좀 더 많이 주면 어때? 불쌍한 사람인데. 다른 데 수십억씩 띄어먹는 놈도 많은데. 확 줘버리고, 편안하게 해서 막 하나 만들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가지고 슬픔을 잠재워야지. 더 주면, 왜 국민의 세금을 해먹냐? 이래버리고 말이죠. 뒤로는 몇 천억씩 띄어먹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픈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줘서 잘 해결해야 그게 바른 것이지. 참 답답해.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국민들은 맨날 또 이쪽 편 저쪽 편 갈라가지고 옳든 그르든 무조건 이쪽만 선호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나라가 그따구로 되는지. 통치자들이 전부 멍청한 놈들이 해서 그런 것이에요. 전부.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하는 자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통치자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요청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요청하는 사람인데 주님 제가 이거 원하는 게 이것이니 빨리 해주세요 하고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자기 비서야? 아니면 자기 종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님의 뜻이시면 이거 좀 해달라고. 혹시 내가 잘못 구할 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이시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로카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그 도시에 소를 팔러 이렇게 가는데 야, 나 이 비싼 값에 팔고 내일쯤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잘 다녀오라고. 아니야,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소를 팔러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 걷어서 그 돈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또 좋은 거 사가지고 내일 오려고 그래. 내가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주님의 뜻이야 이게. 그러고 가다가 몇 시간 한 7, 8시간 후에 그냥 돌아왔는데 눈탱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옷이 다 찢어지고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다가 강도 만나서 소 뺏기고 실컷 두드려 맞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내 이제 우리 집까지 오늘 내로 이제 친구 집이 가깝고 자기 집은 머니까 주님의 뜻이면 오늘 집에 도착할 것 같다. 그때서야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뜻이라면 내 주장을 보다는 내가 잘못 기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27장 2절.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원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화자찬. 여러분, 칭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칭찬이죠.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죠. 자기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칭찬을 잘하죠. 표 받으려고 자기 칭찬을 잘하고. 남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 그래서 남을 누르고 내가 당첨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 웃기는 거죠. 정치를 좀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라고 다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이것이 맞는 일이면 그 승인하고, 국회의원이면 말이지 전부 그렇게 해야지. 자기 주장이 입법기관인데 각각 개인이 누가 뭐라고 그러지 못해요. 국회의원한테는. 그런데 그 당들이 장악해가지고 너 이거 해 하면 국회의원 예 알았습니다. 너 이거 해 공천 못 받. 이래버리니까 그게 이런 게 정치인들이 아니지. 민주주의가 아니지. 공산주의지 사실은. 꼼짝 못하잖아요. 위에서 하면. 바른 거를 탁탁 얘기하고 그걸 추진해서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 그게 바른 정치인이지. 이게 맞는 거라도 위에서 지시하면, 당에서 지시하면 안.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군대나 무슨 그 조직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뭐예요? 자기 혼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입법기관이에요. 혼자.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그 법적으로 비난만 안 하고 하면. 근데 그것을 못하고, 아이고, 한심스러워. 그런 얘기하면 더 머리 아프니까 안 해야 돼. 자,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무겁죠. 모래도 무겁고요. 어리석은 자의 진노. 어리석은 자가 막 화내고 그러면 이게 그거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화내는 건 잔인하고 성내고 사납고 뭐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화나고 성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라. 시기. 여러분 우리 이시 조선 2조 때 있잖아요. 특히 뭐 고려도 있고 그 위에 삼국도 있고 그랬지만 특히나 2조가 500년 지금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왕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기에 보면 말이죠. 참 그래도
그 좋은 면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 뭐 왕비하고 후궁들하고 어느 줄에 서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기는 대단히 무서워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루시퍼가 반역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시기. 나도 하나님처럼 좀 높아지고 싶다. 이거란 말이죠. 누가 복음을 잘 전하면 복음 전하는 거 시기하고, 누가 좀 그 생활이 풍성하고 그러면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하냐면 괜히 시기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죠. 전부.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 1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30장 30절에 압제자가 보니까 남을 눌러서 하고 막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또 마찬가지죠. 죄인들은 막 죄를 짓고 돈도 막 잘 벌고 나쁜 짓 해서 무슨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무슨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그런 것들 많죠. 이러한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자, 5, 6절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네, 맞는 말씀이죠. 드러나게 꾸짖는 것. 개혁성경은 면책이라고 뭐 한자어를 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교회에서도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꾸짖거나 또 목회자가 어떤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좋은 것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만 나쁘게 생각하고 이러면 그것이 더 나쁜 것이죠. 네, 그것을 말씀해요. 감추인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싫은 소리를 안 하겠다. 그냥 감추인 그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싫은 거에 관해서 당신 이거 고쳐라. 이 얘기하는 게 더 좋다 그 얘기죠. 더 좋은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친구 여기 6절에 보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더라. 자, 친구가 상처를 주는 거 신실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자기 제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돌아서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그 다윗 본인은 받질 않았잖아요. 본인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막 대단히 책망을 많이 하죠. 꾸짖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6절에 보면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예, 원수의 입맞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원수의 입맞춤이죠. 원수. 저주의 입맞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압살롬과 요압의 입맞춤. 이 사람들 그 반역자들인데 그렇게 입맞춤. 그리고 삼손을 체포하게 만든 그 데릴라 여인. 그의 입맞춤.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입맞춤. 이런 거 전부 저주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황이 하는 입맞춤. 이건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화의 입맞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살롬이 평화거든요. 압이란 말이죠. 평화의 압이란 뜻이에요. 압살롬. 이름은 아주 좋아. 이름은 아주 좋은데 압살롬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자기 아버지를 공격해서 그 왕에서 추방시키고 자기가 왕하려고 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야. 그래서 압살롬이요. 그가 바로 평화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황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세계 평화. 그 사람이 평화의 입맞춤은 저주의 입맞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습니까? 모압 혈통의 사람이죠. 혼혈 함족이에요. 아프리카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 혼혈족이에요. 아프리카. 또 유대인이죠.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누가 그렇죠? 니므롯과 바락기, 모압 왕 발락처럼 이 사람도 함족 혼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님롯이 최고의 사냥꾼이고 도시를 건설했죠. 그 최고의 사냥꾼이었죠. 사냥꾼이 활을 쏠 때 어때요? 손을 이렇게 쏜다. 두 개를 가지고 세 개 가지고 그 활을 당기는 것이에요. 활을 당기는 것이. 그래 이 손 세 개가 뭐냐면 바티칸 경호대의 그 표시예요. 경호 표시. 경호대의 선서 표시라고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있죠. 격리할 때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전 세계 스카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뭔가 선한 일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그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축복 표시가 바로 이렇게 축복 표시. 교황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게 V자를 많이 하죠. V자. 이것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빅토리의 표시지만 여러분 담배 피울 때 어때요? 여기다 손가락에 담배 끼고 이렇게 탁 피죠. 이 표시예요. 이 표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이거 짐승이라는 게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더라고 얘기죠. 보니까. 자, 이 짐승은 표범인데 표범은 어떤 짐승입니까? 이 털은 누래요. 황인종 같아. 배가 이런 모든 털은 누렇잖아요. 그리고 배는 어떠냐? 배는 하얘요. 백인종 같이. 그 유럽 사람들 같죠. 거기에 뭐예요? 까만 점이 있죠. 이건 흑인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인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래서 표범의 점을 보면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빗대서 반달 두 개를 딱 갖다 겹쳐놓은 것 같아요. 입술, 이거 립스틱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 얘기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과 매우 입맛, 그래서 그것은 입맞춤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표가 어때요? 검은 점이란 말이죠. 검은 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점이. 그래서 이 입맞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의 신호가 바로 이 입맞춤이고, 이 입맞춤은 경배의 표시로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그 마리아상 앞 그 마리아의 발에다가 하는 입맞추는 경배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란 말이지. 가짜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똑같이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이렇게 주장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는데 그게 바로 그 입맞춤의 그 표란 말이죠.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된다.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 그의 전통과 성경은 어디서부터? 성경도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대환란 때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얘기죠. 예수님 부활하듯이 3일 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의 국적은 함족 계통의 시리아계 유대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 그는 죄의 사람으로 로마에서 3년 반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로마에서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후 3년 반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멸망의 아들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3년 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향하여 입맞추는 태도를
태도로 평화를 이렇게 평화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지금 교황이 세계에 순시할 때 어때요? 비행기 트랙에서 나오면 그 나라 땅에 엎드려서 그 입맞춤하죠. 그리고 자기가 아주 꼭 어디 가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입맞춤을 한다고 얘기죠. 입맞춤을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키스지, 키스. 자, 그래서 물론 그 유럽 사람, 그리스나 터키 지방 이런 사람들은 입맞춤을 하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예요. 그걸 이렇게 그 볼에다가 대기도 하고 볼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성간에는 안 해요. 동성간에 하는 것이지 인사가. 이성간에 하는 것은 이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입 맞춰야 된다고 안고 막 남녀가 안고 이러고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그 교회에서는 무슨 예배를 쓰느냐? 하나님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다 예배가 있고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프리카 음악을 쓴다고 얘기죠. 지금 어때요? 교회들에서 대부분 아프리카 음악을 쓰죠. 앞에다가 여기 드럼 갖다 놓고 여기다 뭐 전자기타 갖다 놓고 뭐 막 치면서 율동하고 춤춰가면서 랩풍의 그러한 찬송을 막 부른다고 난리죠. 그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 숭배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의 숫자는 6과 13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냐. 13은 뭐예요? 반역의 수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검정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 그래서 그는 오른팔과 오른눈이 상하여 못 쓰게 될 것이에요. 주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죠. 로마 있을 때는 우호적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 와서는 유대인들을 다 갖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죠. 이제 거의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거의 다. 한 14만 4천 명 약간 플러스 이제 여기 좀 남아있는 사람 거의 20만 명이 안 되게 나머지 다 죽는다고요.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단에다가 바치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11조의 원조가 됐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조. 그는 왜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이 얘도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도 10분의 1을 잡아서 자기 그 신에게 바친다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자,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단의 교주들이 어때요? 나 절대 하나님 아니다. 나 예수님 아니다 하면서 교리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짓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훈련이 돼가지고요. 적응이 됐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성경은 뭐예요? 지금 새번역 성경이 안에 병개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성경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이 함께 또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이걸 써라 하고 다 나눠줄 거라고 얘기죠. 지금은 과거에 그렇게 새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 합세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주 쉽게.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걸 쓰고 있죠. 아직도. 개신교는 그걸 버리고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지만 한때는 저 상담실에 저희 부친이 썼던 그 새 성경이 있어요. 새 성경. 근데 거기에 보면 새 성경이 아니라 새 번역. 로마 카톨릭하고 합세해서 했던 거. 그걸로 전체 기독교가 한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100%는 안 바꿨지만 거의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벌써 여러 차례 바꿔가지고 말이죠. 돈을 벌어먹는지 몰라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큰 성경, 작은 성경, 영어 성경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바꿔버려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 전에 건 못 쓰는 거예요.
전부 다시 사야죠. 100%. 그게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한성서공회 대단히 부자예요. 로마 카톨릭 성당 광장,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베드로 대성당 그 앞에 광장에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뺏어온 그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오벨리스크가 남근의 상징이거든요. 그 앞에 이제 쫙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앞에 모여가지고 뭐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쫙 못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탁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이 열리고 건강한 남자가 뒤에 후광 있죠. 빛이 폭촉폭촉 나는 거.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로마 카톨릭이 성화 그린 거 보면 예수님도 뭐 마리아도 뒤에 뭐 허연 거 여기 둥그런 거 빛나는 거 광채 서광이죠. 서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에 훈련이 돼 있어서 실제로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활 쏘는 자의 모습을 표시를 신호를 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주겠노라 하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뭘 주여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남미나 뭐 지금 캐톨릭이 대단히 많죠. 캐톨릭이 대단히 많아요. 필리핀 캐톨릭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다.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에 반대되는 그러한 저주의 입맞춤에 반대되는 그러한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또 사랑의 입맞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는 사랑의 입맞춤,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입맞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인사하는 거, 남자는 남자끼리 오래간만이다. 뭐 악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나 터키 지방,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볼을 갖다가 이렇게 대거든요, 인사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이렇게 한다. 가짜들,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거 없이 남녀 손잡고 막 춤추고 말이죠. 서로 끌어안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한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9절에 6절에 보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그 상처는 신실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 원수가 주는 입맞춤 이것은 저주다. 저주. 나중에 어때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살아서 그 다음에 바로 죽게 되고 또 죽어서 불가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잖아요. 저주죠. 저주.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잘 견지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만 싹 돌리면 마귀가 똑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무엇을 판단하고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잃어버린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땅의 재산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 다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공적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가 그것이 자신이 그 쌓은 공적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된 줄 모르고 막 쌓아버렸다가 그냥 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스도인 두 번 온다고 그랬죠.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내가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러다 이랬구나 후회하고 또 한 번 큰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옥에 가 있는데 또 끌어내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불가이왕이 타는 못으로 또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때 야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까.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억지로는 안 되는데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반강제로라도
막 내가 진짜 속의 것을 다 드러내고 막 울면서 목숨을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나 죽는다 네 앞에서 이렇게라도 영접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내가 큰 죄구나. 내 자식이 글로 떨어지네. 내 아내 남편이 글로 떨어지고 있네.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 두 번 크게 운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눈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러나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창조하기 직전, 새 땅을 창조하기 직전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또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안 돼. 살릴 수 없어. 안 돼, 안 돼. 그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